지난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해 은혜로 잘 지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첫 주입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 신년을 출발하게 된 거 정말 축하를 드리고 하나님께 복 받고 올해는 정말 아름다운 해, 축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반주자도 새롭게 오늘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새로워지고 온 교우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죠. 그때 후회하는 게 뭐냐? 진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게 돼요. 잘한 거, 진짜 사랑하며 살았던 거는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예수 믿고 주 안에 사는 삶의 그 중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율법과 계명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우리는 아는 지식 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대로 못 살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데 많이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거기 돌아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하는 거, 그게 본인에게도 복이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해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받고 싶죠. 근데 일반적인 그런 사랑은 사실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내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참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거의 대부분 좀 변질됐죠. 내중심적인 경우가 많지 참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요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은 정말 진리영, 성령을 받은 사람과 미그영에 받아서 거짓 선지자 차이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건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 건 안 봐요. 자기를 사랑해주나 안 해나 그것만 보죠. 그거 안 하면 에이, 잘 믿는 게 아니야. 그걸 잘하면 좀 변화가 됐긴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은 못 봐도 우리가 세상에 성경책이잖아요. 우리가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써가는 건데 사랑의 내용이 써져가면 진짜 변화되네. 우리 집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네. 그러지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유 멀었어 아직도.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에이 엄마는 열심히 교회 나가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사랑을 받고는 싶은데 사랑을 안 하죠.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근데 먼저 사랑을 안 하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참 사랑이 뭐고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올해는 정말 변질된 잘못된 사랑이 아닌 참된 사랑을 알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하면서 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올해 잘해도 우리 인생이 삶이 정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며 살자고요? 사랑하며 살자. 올해는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사랑하자. 네, 성경 말씀 한번 살아보자. 다는 못 살아도 몇 가지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 대상이에요, 관리 대상. 그는 아무리 거기다가 사랑을 줘봤자 돈은 나갈 때 인사도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정 주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럼 참된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어떤 사람이 사랑하냐?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랑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에이 말은 좋죠. 그래 실제로는 내가 할 게 뭡니까? 나도 살기 바쁜데. 말은 좋지만 그렇게 얽매여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사랑하자 그러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은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누가 사랑해요? 사랑은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참된 사랑을 하고는 싶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참 사랑 안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참된 사랑에 속한지 모르지만 삶은 지옥 생활하는 거죠. 우리는 소속도 하나님께, 삶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서 진짜 지옥이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 아멘. 사랑받고 사랑을 안고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 참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참 사랑은 누구에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만약 참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진짜는 모르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냐?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속죄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확증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심판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은 죄인들은 피 흘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하고 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었으면 피 흘려서 죽어야,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살리려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내가 담당할 죄값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을 주님께 시켰다. 그래서 하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써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죄사함 받고 살려준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객관적인 그 증거고, 그게 확실하게 역사상으로도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 받고 살려주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건지려고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섭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두 번 났다는 얘기는, 한 번은 우리가 부모 통해서 났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내 죄를 담당한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를 줘서 내 죄를 담당한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아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참된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랑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든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선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복음 전자를 통해서 전하지만,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거듭나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안 들어요. 마음을 딱 닫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거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알게 하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속죄물 주셔서 우리를 살린 것을 이 복음을 듣게 할 때 그걸 들려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거를 맞다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은 비로소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진짜 내 죄를 주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담당을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에 뭘 얻게 되냐면 죄사함의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사실인데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많이 실제로 고백하고 알면 알수록 도저히 구원 가능성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죽게 하심으로써 참사를 나타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실제로 실현이 되도록 그 사랑 속에 거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떤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덕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내 것이 돼서 내 속에서 실제로 익어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성령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사랑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가짜 사랑을 할 때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진짜 참된 사랑을 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고 담대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대속하신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이 올 텐데 심판 받을까 봐 겁을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죄를 담당한 게 믿어지니까. 실제로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저주와 심판이 떠나가고 주의 사랑이 머무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죽이려고 심판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고 야,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을 이런 참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주님께 또 바쳐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대요. 왜냐하면 많이 쏘고봤거든요. 많이 당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사도 요한처럼 사랑이 여기 있다.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막 사랑받고 싶어서 막 부르짖고 문제를 일으키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여기 사랑이 있다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 사랑이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죄사함 받게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마땅한 걸 알지만 이런 죄를 어떻게 하나님 예수로 사랑한 걸 알기 때문에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하신 사실을 믿고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마다 잘못된 걸 알 때마다 한계를 느낄 때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의 응답을 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예수로서 우리에게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사람들은 모두 그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안에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나는 그 사랑 받았어. 여기 사랑이 있어. 하고 오늘 요한처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다? 담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 앞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담담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의로 완전히 무장시켜서 할 담담으로 쓰게 돼요. 세 번째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와 더불어서 이 사랑이 나타나요.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말을 해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생각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계획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주께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직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여기 주의 사랑이 있어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주의 사랑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은 형들이 미워서 인신매매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게 총리가 됐거든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그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안갚음을 할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반가운 게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앞두고 여러분을 먹여 살리러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고 주님을 정말 사랑을 맛본 이런 사람들은 저주는 떠났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한 뜻이 뭐냐? 저주가 아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다 먹여 살리자는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께 받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또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 계명이 버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비전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얼마나 좋은 줄 아니까.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게 사는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사랑을 하는, 누굴 사랑해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가 어떤 사랑이죠? 범죄하고 혐의가 있고 좀 모자라는 게 많고 좀 잘못한 게 많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한 그 사랑으로 그걸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우리 주님을 보내서 이렇게 당신을 구원하신다. 그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누구나 하면 주께 소속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리형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서로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 주께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거를 그 분기점,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분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주께서 사랑한 그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 명령을 쫓아서 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삶이 정말 이제 이전까지는 그냥 먹고 사느라고 살았지만 이제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사랑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볼 때 아, 진짜 예수님이 제자구나. 진짜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아멘.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나 먼저 사랑해달래. 먼저 할 생각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 여기 사랑이 있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해 여러분 정말 사랑을 주님의 사랑의 증인이 돼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주님께 소속된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